성경 봉독 구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나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This is the word of God.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자는 그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이며 그러한 우리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41장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약속과 위로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약속을 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고 또 다가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가 인도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주에는 과테말라를 이제 단기 선교팀도 인도해서 갔지만은 그 과테말라에 나가 있는 우리 그 선교사 인턴 줄리아도 만나고 또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갔고, 원래는 한 그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는 청도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인턴 두 자매 있죠. 그 페이트하고 아이린을 제가 이제 만나서 또 격려하고 거기 있는 청주 교회 리더들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러려고 계획을 하고 그 K 자매하고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 우한 사르스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자매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사실은 제가 그 과테말라 들어간 둘째 날 그 청주에 있는 페이트하고 아이린 자매를 한국으로 출국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어쩌면 그 이제 6월 달에 인턴십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 다시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중국에 다시 못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 다른 곳에 있는 AMI 선교지로 돌려지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트하고 아이린 자매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게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좀 버린 것 같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1장 8절부터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시는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나의 종,
그죠? 내가 택한 자, 그리고 나의 벗, 이렇게 세 가지로 불러주고 계신데 제일 우선적으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야, 그리고 나의 종인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여 이겼을 때, 그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 너는 나를 대적하여 이긴 자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롭게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주신 그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허덕이다가 그 마지막에 야곱에게 이제 그만 나를 줘라고 부탁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를 간절히 붙잡고 원하고 있는 너의 소망을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바라는 너를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불러준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 조아시 전도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욥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종 욥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의 종 모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시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를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 그러면 힘없고 돈 없어서 남한테 팔려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종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종이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함께하심이, 그분의 능력 부어주심이 넘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모든 신령한 복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고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속한 바 되고 택함을 받아서 그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것 없습니다. 저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와서 생긴 것도 제가 저희 그 중학교에서
동양인이 딱 2명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너무 다르고 그 한국에서 입던 그 희한한 패션을 입고 머리는 깎고, 예. 그래서 그때는 인종차별도 굉장히 대놓고 하고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막 와서 머리 만지고 손을 내밀면서 소이 소스, 소이 소스 그래갖고 나는 소이 소스가 뭔가 집에 가서 사전 찾 간장 그래갖고 정말 그런데 이제 PE 시간에 운동 시간에 이렇게 농구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캡틴 둘을 뽑아놓고 너희들이 팀 뽑아 그러면 나 얘예요. 이제 크고 힘세고 잘할 애들 이렇게 뽑잖아요. 저는 항상 안 뽑혀요. 그럼 나 하나 남고 그리고 또 나보다 더 못하게 생긴 백인애 남으면 그 캡틴이 그래요. 야, 내가 더 못하는 애 둘 데려갈게. 쟤 가져가. 그 비참함, 그죠? 선택받지 못된다는 거.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시면서 구절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내가 왜 땅 끝에 가 있을까? 왜 나는 땅 모퉁이에 있을까? 왜 나는 땅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땅 끝에 있다는 것, 땅 모퉁이에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까지 쫓겨갔든지 아니면 거기까지 내가 도망을 갔든지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피해서 땅 끝까지 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나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세상에 밀려서 땅 모퉁이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 끝에 가 있는 우리에게, 땅 모퉁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보기에는 아름답지 않고 세상이 보기에는 가치가 없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볼 때 나는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인간이야, 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도망가서 숨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능력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변하기 전의 사람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처럼 이리 속이고 저리 속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기꾼이라고 부름받은 너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저지른 실수와 했던 생각과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뇌까린 말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정말 요새 세상이 너무나 무서워져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기록되고 다 녹음되고 다 드러나게 돼서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추앙하던 많은 사람들이 녹음한 걸 한번 틀어지면 그 사람이 단순간에 땅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것을 다 알지만 나는 너를 택한다. 너는 나의 택한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시라고 한 건데 안 하시네.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신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축복의 근원지가 될 복을 주기 위해 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나의 벗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얼굴을 맞대고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친구로 여김을 받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시냐? 진정한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큰 사랑을 가진 자가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친구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증거하여 주셨고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만을 준행하는 그런 자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모든 진리를 너희와 나누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경을 이제 쓰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친구 바울이라, 나는 예수님의 친구 베드로라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로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히 주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거꾸로 알아요. 그래서 Jesus is my friend, Jesus is my BFF 뭐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저스가 네 친구인 건 좋은데 Are you his servant? 예수님이 너의 친구인 건 좋은데 너는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니? 답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거부하거든요. 내가 왜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내 삶 살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삶 살 거고 예수는 내 친구니까 그가 당연히 나를 도와야지. 여러분, 이건 병든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종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지 예수님의 친구로 시작해서 종이 될까 말까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전제를 두시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로 여겨주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희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죄를 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결국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많이 붙잡는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돌발 상황을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침대에서 몸을 이끌어내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 하루를 내가 또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침대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대학생 아이들 중에서도 이야기해 보면 이 우울증에 얼마나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정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내 자신을 실망시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이루지 못한다는 그 어렴풋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41장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5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다섯 번째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I am with you. I am by your side.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내 옆에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의 그 지나가는 어려운 순간을, 그 아픈 순간을, 그 수치의 순간을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내적 치유의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수치의 순간, 그 상처의 순간, 그 두려운 순간에 당신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은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위에서 얼마나 울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거부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거기서 우리는 치유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위에서 그분의 그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의 4년 다 됐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딱 이제 선거를 통해서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그 킵스베이 아파트 9층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거리를 뛰어나오더라고요. 뛰어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데 뭐였냐면 Trump is not my president. Trump is not my president. 그거를 막 이제 외치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이겁니다. He's not my president. 그러면 나는 너의 다스림에 속하지 않겠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해 다니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랑으로, 정의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우리가 피해받지 않게 사랑으로, 정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굳세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없는 사람한테 힘내. 이 말이 어쩔 때는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여기밖에 안 돼서 너무나 힘들고 아픈데 와가지고 힘내, 더 열심히 해봐. 여러분, 그게 어쩔 땐 너무나 아픈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힘내,
더 열심히 해봐, 더 노력해봐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내가 나의 권능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이제는 가능하게 할게. 그죠? 하나님의 이 도와주심을, 하나님의 이 채워주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심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를 통해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시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굳건케 하심, 굳세게 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선포할 때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열매 맺은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상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나 혼자도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요새 한국 신문 보니까 미국에 대단한 엄친아가 나타났던데요. 존이라고 그러던가 UC 샌디에고 그러니까 네이비 CEO 가가지고 스나이퍼를 해서 막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다음에 UC 샌디에고 가서 이제 매스 디그리를 따고 그다음에 하버드인가 가가지고 메디컬 닥터 됐다가 이번에 나사에서 그 애스트로나ut 되고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게 미워. 근데 예? 우리는 이렇게 막 내 힘으로 막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구아테말라에서 사이언스 캠프를 했는데 사이언스 캠프 이제 매일매일 다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정말로 나사에서 나사하고 이제 JPL 그러니까 Jet Propulsion Laboratory 그 정말 top of the top brain of the brain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데. 근데 이분이 나사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마rs에 우리가 우주선을 쏴가지고 로버 하나 보내가지고 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돌 이런 거 하는 로봇 있잖아요. 그 로봇을 코딩하신 분이야 이분이. 네? 근데 이분이 이 과테말라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자동차가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속도가 얼마나 하고 그 속도가 빠르지만은 어떻게 하면 달걀을 깨트리지 않는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이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데 그렇게 잘났는데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나는 약해서 항상 하나님을 도움받아야 돼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받음으로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나를 늘 도와주시옵소서. 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말할 때 무엇입니까? 그죠? 나의 가장 강한 부분이 나의 오른손입니다. 그죠?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권능을 나타내고 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나의 오른손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님은 지금 안간힘을 다해서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꾸만 삐딱한 것 같고 자꾸만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게, 안간힘을 다해 붙잡고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부부는 자기의 그 결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화하는데, 정말 노력하는데, 정말 애쓰고 있는데 왜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내가 정말 좋은 생각으로 하고자 한 일이 오히려 우리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을까? 안간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노력하는데, 실적을 내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만큼 실적을 내지 못할까? 정말 붙잡아 보려고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레이오프 때 내가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붙잡으려 해도 그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이 모든 부분, 나의 소중한 부분, 이 안타까운 부분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가정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약속의 대상이 된 우리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5가지나 주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택한 자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불러주시며 그 약속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야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런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오직 주를 믿으며 의지하며 주를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린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종삼아 주시며 그런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소망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패배를 경험하며 우리 자신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당신의 친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